하나님의 보상이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나도 좀 끼어들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도 한번 되어보자. 오늘 설교 그 제목입니다. 설교 요약집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성경 주보에 있는 요약집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들 제각각이며 그 행동 또한 제멋대로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지요. 범법자가 나라 대통령이 되려 하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바로 요지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세상살이의 문제만은 아니랍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종교단체도 저런 세상의 사건보다 절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원리 원칙인 성경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심의 첫 번째는 사람이 죽어있던 영을 살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지요. 이 영의 나라는 사람의 영으로만 가는 곳이기에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죽은 내 영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 한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과 마음에 담아둔 것은 믿음이 아니기에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모든 일이 성경과 일치해야 한답니다. 할렐루야.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좀 소유해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서로가 다른 다른 인생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그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똑같은 태양 안에서 똑같은 것을 똑같이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과 생각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고요. 간통하고 범법자, 도둑놈 그런 놈들이 대통령을 한다고 나서니까 또 그 사람을 막 지지해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는가 하면은 저 러시아 푸틴 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게. 시진핑이나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악마들이지. 이스라엘의 대통령 누구 또 저 가자 그 보세요. 그 중동 같은데 그 하는 짓들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상한 그런 그러나 우리가 사는 데는 누구라도 아는 원리 원칙, 우리가 사는 그 윤리 도덕관이 어느 정도는 다 각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더욱 더럽고 추잡하게 그래서 정상적인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범죄자로 취해서 막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만 또 그걸 또 막 지지하고 막 그러니 요지경도 보통 요지경이 아니죠.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입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막 국가적으로 나라를 막 전 세계에 막 그걸 또 지지하는 또 막 이렇게 이런 꼴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란 것의 짓이 그렇게 그 협잡한 일로 인간을 그렇게 써서 인간을 그렇게 아주 괴물로 만들고 마귀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시고 이 성경 마지막 끝내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0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달라. 여기에 글씨를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이것도 이게 만약에 더하고 빼고 다른 복음 다르게 하면은 구원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탈시켜 버린다는 거죠. 저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지네들끼리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너무나, 지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이상한 그 괴물 같은 그런 인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지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막 이렇게 엉망진창인 게 바로, 그러면서 막 성경을 막 갖다 들이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배우면 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헛짓하며 망했던 것을 성경은 빽빽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녀도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원 못 받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해놓은 것에 대하여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경고를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무이하게 우리 손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장악하게 보면서 그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혹시 이해가 부족하면은 설교를 듣고 잘 논리적, 이치적, 사실적, 현실적,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딱 구분하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써놓고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논리 정연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산수라는 수학이 있죠. 그게 수학은 수학이죠. 1, 2, 3, 4. 성경도 똑같이 수학 공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아니죠. 단 산수도 1, 2, 3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적분을 아는 사람이 미적분을 푸는 것처럼 성경은 영적인 것을 알 때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 이걸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에 성경이 있으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성경으로 기록으로 나도 내 하나님이 한번 나를 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믿음으로 나를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죠. 1. 영이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적인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아니 뭐 트럼프나 뭐 이재명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얼마나 막 자기 괜찮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상한 짓을 해놓고도 막 괜찮. 그런 반 또라이죠, 또라이 그게. 푸틴 봐요, 그 또라이잖아요, 완전히. 김정은이 봐요, 완전히 또라이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게 괴물과 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살아 활동하는 사람을 사용한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육이 있고 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육으로만 그냥 마음과 생각과 인격으로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디바이드 해놓고 있어요. 어디가 디바이드 해 있냐고요? 육으로 된 사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됐다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 마늘 먹고 곰하고 같이 있다가 곰 자손입니까? 우리도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이죠. 그 인간은 다 영이 죽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루도 반은 영으로 살고 반은 육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잠잘 때 호흡이 끝나고 이 염통의 숨만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때 그 자는 것 같이 그렇게 꿈을 꾸는 것처럼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루를 사는데 반은 내 성질, 내 기분, 내 마음대로 살지만 반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세계를 알리는 것을 한번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성경을 통하여 한번 알아. 왜냐? 이 성경만이 이 성경만이 사람의 영적 활동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겠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죠. 그 진짜 그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은 그 진리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혹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해갖고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배우면 신이 되는구나. 그게 그 말이야 전혀. 그러니까 산수를 푸는데 1, 2, 3, 4만 배워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배운 사람은 고박이 하라고 그거 뭐야 그게? 그 미적분이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살고 죽고 한다는 것이 분명히. 그래서 이 영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이걸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아하 내가 이렇게 영이 살아났지 그래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이거를 뭐 인격적으로 하려면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그 마음에 어떤 쌀랑한 그런 어떤 것만 있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은 막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막 방언을 말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그런 막 그렇게 그런 9가지 은사 막 이런 것들이 막 사람 속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들어오니까 막 그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가면은 그분의 인도함, 그분이 이끌으심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영적 생활,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내게 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지 않은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할까? 그 이유, 그 믿음이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을 시작을 영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내 인격을 쓰고 어떻게 내 육체를 쓰겠어요? 영이 영을 쓰시지. 이 논리, 이치, 이거를 무슨 참편지나 강아지한테 사람은 하니까 영이 살고 암만 얘기해 보세요. 땅, 땅 이라고 말아버리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영과 인격의 그 차이, 격차.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그 생각을 크게, 그 마음을 크게, 그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크게 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부탁하죠. 시편 81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넣으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밥을 많이 입을 벌려갖고 먹으라는 말 아니죠. 내 삶의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고 나열된 것을 여러분한테 읽어주는, 제가 오늘 뭐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냥 읽어드리잖아요. 성경 읽어드리잖아요. 뭐 이 성경을 설명할 것도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거기에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을 크게.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갖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거 보세요. 아주 크게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냥 개떡같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요, 내가 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하면 되죠. 내가 하는 것을 주여, 주여, 제가 여기를 한 발짝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발을 한 발짝 옮길 수 있게 주여 역사하고 도와주세요. 이런 전능화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전능화가 하는 짓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고 한번 부르짖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저는 지금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면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책에 기록된 것을 한번 부딪혀 보세요. 한번 내 삶에 내가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적응시켜 보세요. 그럼 이상한 오입쟁이 무슨 도둑놈 지지하지 말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 나 완전히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만 또 못하게 사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한번 멋지게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좀 가슴 넓혀가지고,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 진짜,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저도 연애했거든요. 한 5년 전에.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
뭘 원한다 그러면은 뭐 다 주지, 다 주지.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일불만 줄래요? 아까워서 안 주죠. 뭐하러 줘?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마음껏 그 풍요 풍성함. 저는 45에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한번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게 한번 해봤어요. 그 결과 지금 72, 32년, 33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예수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그냥 막 뒤궁그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내 자식들한테도 내 손자들한테도 자로나 오나 치우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 한번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한번, 나의 생각을 한번, 나의 마음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충족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한번 간증해 보자는 거죠. 바로 마음이 큰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크다는, 이 정비례한다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크느냐가 바로 내 믿음의 크기요, 내 마음의 크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되고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생각을 좀 넓히고 마음을 좀 넓혀서 나의 그릇을 한번 키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큰 마음, 큰 그릇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대접할 수 있고 막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그런 마음은요, 그냥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먹기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죠? 또 누구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내가 돈 좀 빌릴 데 없을까? 이런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교회를 해보니까. 이 말씀은 전부 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 때문에 이런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넓히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베품, 나눔, 드림, 헌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당신의 그 헌신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이런 기록된 약속들에게 행동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셋업되어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달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아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계속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이 얘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원리, 원칙, 그리고 정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계시록 22장 그랬잖아요. 더하지도 빼지도 바꾸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그 성경 들이바꿔가지고 3명이나 그냥 아주 그냥 처절하게, 아주 그냥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그건 지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제 1번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예수님이 했던 대로 한번 움직여보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한 대로 한번 해봐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육체적인 일과 행동과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 그걸 뭐냐면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절대 그런 일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종교생활만 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은 30살 동안 무슨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분도 그냥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30살이 딱 됐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는 21절로 23절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 지금 뭔가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의종, 다른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사람의 영이 움직여야 되고 그 사람의 영이 움직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귀신도 움직이고, 할렐루야, 영이 움직이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른 것은 다 무익하단다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영이 움직이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우고 찾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복음을 시작할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이런 일을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에 있는 기록을 읽어볼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고 죽을 때까지 제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남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기 있어봤자 내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성경을 가르쳐 줘야죠. 제가 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임시키고,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지금 무슨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동안은 새벽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있다가 30년 동안은 한 번도 새벽을 깨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시작하니까? 복음을 시작하니까. 무엇을 시작하니까? 영적 생활을 시작하니까. 뭐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했다고요? 새벽을 깨우고 전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안 했으니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안 했는데. 그러나 복음, 진리, 생명,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구분되고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꾸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논리적, 이치적, 상식적으로 안다가면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영원히 살아난 그 흔적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이 좀 여시랑미시랑하고 내 마음이 좀 그 인격이 좀 흔들려가지고 참 그런다 할지라도 맞아. 네. 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흔들거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마치 푸틴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것 같이. 그래, 그걸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개판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번도 못 받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오직에 있으면 가룟 유다한테 너 저런 사람 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래 버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그런 은사를 맛보고 그러고도 또 흔들거리고 그 뭐예요 그게? 지금요, 한국도 미국도 저 러시아도 저 이스라엘과 중동도 미친 그 괴물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또 그걸 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인격 가지고 여러분들 인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요. 그 정신병자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죠? 그 여자 직업이 뭐라고? 기생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여자분들 계시니까 여인들이요. 그 인생을 기생으로 산 여자가 얼마나 천박한 여자, 그런 어리석고 그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할 것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파는 기생으로 살아?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남은 시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보상하는 축복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랍니다. 또 이런 여인도 있다고 기록하죠. 반면에 에스더 4장 16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지금 이 여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왕후요, 왕후. 왕의 마누라라고. 여러분, 기생과 왕의 마누라의 차이는 하늘과 별 차이예요. 그런 여자도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런 외적 조건, 내적 조건 이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는 이런 천박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하나님께로 오면, 오늘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영의 나라를 가려면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무슨 씨알데기 없는 별스런 소리, 종교, 기독교, 무슨 어떤 목사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난 흔적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의 나라를, 왜 영이 활동 안 하는데 영의 나라를 어떻게 가? 그건 아주 논리적, 이치적, 아주 근본적, 사실적으로 아주 분명하잖아요. 자, 그렇게 영이 살아났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를 움직이라고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나를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발을 내딛고, 그런 당신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